오늘 하나님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매년마다 이제 표가 있죠. 올해 표가 무엇인가 한번 주보 제일 앞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라보자. 우리 이제 좀 더 심차게 우리 올해 그래도 우리 짊어지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말씀인데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 안 돼. 큰 소리로 한번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말씀. 오늘 말씀이 바로 1년 동안 우리가 목표로 삼고 바라보면서 마음에 품고 나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이 이제 시작이 됐죠. 이제 여러분 체크북도 이제 쓸 때 2021년이라고 쓰면은 은행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이게 지금 맞냐? 이게 지금 1년 전에 쓴 건데, 그러니까 딱 정신 먹어서 2022라고 이제 쓸 때가 이제 됐어요. 이제 2021이라고 쓸 일은 없습니다. 2020이라고 쓸 일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쭉 목회를 해오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고 누가 세워서 표를 세운 건 아닌데 그 해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하잖아요.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늘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부터는 제가 다음 해에 교회의 표를 이제 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표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그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걸 너무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의 2022년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또 우리 교회 컨그레이션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 그래서 지난 2년간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 때문은 아닐까. 우리 신앙생활이 지난 거의 2년 동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후퇴하지는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그렇지. 그것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11장과 함께 가는 말씀이죠. 함께 하는 말씀이에요. 그 11장은 유명한 우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별명도 붙었고 그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믿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노아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그 다음에 모세와 라합까지 그들이 멀리서 보고도 환영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12장 1절에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에 이러므로라고 설명을 했으니 결국 그 후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이란 말이에요. 11장 말씀에 쭉 설명해 놓은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 이렇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했으니 이러므로 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만이 너희들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이라는 그 뜻 안에는 여기에 우리들은 크리스천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고요.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또 그리고 라합은 오죽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직업과 여러 가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살아간 사람들, 초대 성도들, 예수를 믿고 쫓기고 핍박당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참 살기가 더 어려워진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이전에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식구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건강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관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사는 것이 힘든 그러한 사람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말씀보다도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2장 전체 말씀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힘든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까? 외로움이 얼마나 심합니까? 각자의 어려움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더욱 어려워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그러므로 이러므로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들, 영적인 어려움들, 이래도 되는지가 정당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래도 되는가라는 것이 뭐 다 그런데 뭐 그래도 별 불편함이 없고 그래도 별 사고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혼란하고 방황 아닌 방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소망을 찾기가 어렵고 은혜가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들,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제목처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2년 동안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뭐 교회를 늘리자, 높이자, 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2022년 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그 뭐 좋은 겁니다. 짧고 좋네요. 네? 그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여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 눈에 보이는, 쉽게 잡히는, 어렵지 않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의미하고 있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는 마음에 있겠습니다. 또한 마음에서 오는 얽매이긴 쉬운 죄들이 있죠. 마음으로 오는 것이 있고 또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있겠죠.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죄악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멀리 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것을 벗어버린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첫째는 그것이 나에게 안 맞는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하나 샀는데 그 뭐 겨울옷이란 말이에요. 그 겨울옷은 뭐 이게 목이 파진 걸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는 걸 입어야 되는데 집어넣으려니까 머리가 뭐 쉽질 않아. 왜 이렇게 머리가 큰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힘들게 그 껴놨어요. 껴놨는데 이게 뭐 뜨뜻하다 그냥 입고 있지.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내 옷이 아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나한테 뭐하다. 그럼 벗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벗어버렸는데 벗어버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벗어보세요. 벗으려면 뭐 여기가 어깨까지는 다 벗으니 여기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힘이 들잖아요. 그럼 힘이 들어서 그걸 확 벗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경 다 날라가, 머리카락 엉클어져, 뭐 화장한 거 다 지워져, 이렇게 저렇게 돼. 그러고 말 거예요 아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옷을 벗고 나면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었으니까 에이 저 옷 다시 입지 말아야 되겠다. 나하고 맞지 않네. 난 목이 쉬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저 색깔이 틀렸어. 난 뭐 어쩌고 뭐 너무 작아 뭐 안 맞아. 벗어버렸어. 근데 벗고 나면 자유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가.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쉽게 지울 수 있는 죄악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입는 것 위에 또 입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안 벗고 겉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가지. 이게 맞나요? 더 불편하지. 더 두툼하고 부자연스럽고. 하지만 불편한 것 벗어버리면 됩니다. 내가 쉽게 얽매이는 죄가 무엇인가?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뭐 우리 가운데 뭐 많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교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글을 하나 짧게 올렸는데 프라이드는 죄의 시작이다.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뭐 누구라면 알만한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췌장암으로 일찍 은퇴하시고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프라이드는 죄악의 시작이다. 왜 그럴까요? 내가 프라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프라이드가 있는 게 필요하죠. 어떨 때는 내가 그런 게 있어야 나름대로 또 있죠. 자신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다 하는데 그 더 나아간 프라이드, 내가 누군데라는 그것은 교만의 시작인 거예요. 너무 얽매이기 쉬운 거죠. 너무 얽매이기 쉬우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쭉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마음에 살인까지 하게 되잖아요. 결국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와서 섬겨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질라 하나요? 정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면 바보라고 여기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이 아닌데 정상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여기더라는 거죠. 그 얽매이기 쉬운 죄악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게 점점 높아지면 하나님보다 프라이드가 높아져. 그럼 뭐 이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질문 묻지 않는 거죠. 왜 그냥 하나님 말 안 통하니까. 아무리 뭐 기도해도 뭐 되는 일이 없으니까 뭐 내가 못으로 기도를 하냐. 그건 내 프라이드인 거예요. 내가 그냥 손 쓰고 말지. 그럼 기도의 삶, 예배의 삶, 뭐 그런 삶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얽매이기 쉬운 죄악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바라봅니까? 예수 안 바라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너무 발달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손만 뻗치면 다 잡혀요. 뭐 몇 걸음 가면 다 잡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빠져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예수가 꼭 굳이 사람들 싫어하는 예수를 찾아야 되겠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지 않습니까?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쉽게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지만 내팽개쳐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이전에 아브라함과 노아와 이 모든 사람들
어렵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자기 실수로 또 남의 그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당했지만 이러므로 믿음을 지킨 그러한 인생들,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또 귀가 얇아서 뭐 듣는 거 다 들어, 다 그게 이 사람 저거고 저 사람 다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가는 것, 만나는 것, 하는 일 등등 믿음 생활에서 멀게 하는 그 일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에요. 너무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와 멀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획득하면 끝이에요. 그걸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다음은 관심이 없어. 이 세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다른 거를 더 내가 원하게 되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사하던 그러한 시절, 내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사했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저기 함경도에서 평양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찾기 어려운 지금 이 세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쉬운 버릇이 된 그러한 것들은 나의 삶에 없는가? 우린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내가 걸려서 넘어질 것들을 움직여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치워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서 오는 것이든 마음으로 오는 것이든 나 일상생활에 내가 늘 하던 것 중에 가만 보니까 예수와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그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에는 참 벗어버린 그런 자유한 가뿐한 몸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한 경주를 당연히 해야 된다. 당한 경주를 당연히 하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얼마 며칠 한 몇 달, 2달 전인가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 좀 창피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 미국에 좀 잊어버렸는데 어느 도시에 마라톤을 하는데 어느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마라톤 예전에 상도 받고 작년에도 무슨 상을 받았나 그랬던 여성인데 이 여성이 마라톤을 보통 굉장히 하잖아요. 뭐 40몇 킬로인가 뭐 몇 마일인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중간쯤 왔는데 배가 아팠어.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분이 뭐 먹은 게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마라톤을 하잖아요. 뛰면은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안 뛰어봤으니까 모르는데 그렇게 뛰다 보면은 속이 뒤틀린대요. 계속 들었다 놨다 속에서 이제 그 내장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화장실을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뛰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더러워요. 그냥 그 보기에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창피하고 말이에요.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 여성이 끝까지 완주했어요. 끝까지 완주했어요. 1등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끝까지 완주하고 그 식구들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담요로 감싸고 빨리 이제 화장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씻기고 뭐하고 했다. 뭐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 근데 그 포인트는 그 여자가 그렇게 했더라. 그 지저분하게 했더라.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뛴 거예요. 이 양반이. 끝까지 간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하죠. 처음에 볼 때 사진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데 점점 글을 읽으면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야 자기가 당한 경주를 끝까지 갔구나. 끝까지 갔구나. 그거죠. 우리 믿음 생활이. 이러므로라는 그 뜻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경우에 자기 실수, 뭐 자기 성격 뭐 다 해가지고 했지만 그 끝까지
예? 또 그다음에 라합도 누구도 쭉 이러므로 그들이 끝까지 자신들이 당한 경주를 끝까지 했더라. 당한 경주를 열렬하게 했더라. 우리의 당한 경주는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익스큐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익스큐즈들은 정당한 것보다 더 정당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개인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그러나 당한 경주를 피해 갈 수 있는 사단의 묘한 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익스큐즈들, 우리 믿음 생활에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달려가야 할 당한 경주, 내가 믿음의 생활이죠. 믿음의 그런 생활들. 그 익스큐즈 중에는 정당한 게으름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그 정당하게 여기는 게으름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다 두루놓으면 자야 게으름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나에겐 정당한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의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야 하는데, 나를 붙잡고 정체되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방향을 바꾼 건 아닌데 달려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가긴 가요. 예? 걸어간단 말이에요. 뭐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은 마라톤인데, 그 마라톤에 걸어가려고 나왔나? 나는 가는 거는 정당한 거죠. 걸어가는 건 뭐가 잘못이야? 내가 걸어가겠다는데. 그러나 당한 경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의 경주는 달리는 거예요.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맹종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푸시하고 뭐하고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그 받는 느낌이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시간이 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분명 평생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예요? 본업이 바뀐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본업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본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본업이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직업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일하는 게 다르지 우리의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달려가야 하는 방향은, 달려가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온갖 익스큐즈가 다 나오죠.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가 바로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게 가치관이기 때문에, 내 가치는 그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내 삶이, 나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그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는 2022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신앙을 내가 지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한 그것이 내가 아직도 잡지 못했는데 그것을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간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아직도 잡지 못한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집도 제가 어제 어느 댁에 방문을 좀 하니까요. 보니까 7년 됐대요. 그 가게가. 7년이 됐는데 부엌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저분하죠. 기계를 사다 놓은 지 6개월만 돼도 지저분해지는데 7년 동안 갈고 닦아도 얼마나 그것이 깨끗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종업원 쓰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지저분해. 근데 제 눈에는 깨끗해 보이던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은 너무 지저분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유 지저분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닦아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청소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생각할 때에 깨끗하다는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그대게 뭐 자신의 부엌이니까 자신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5년 했어요. 또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늘 그 좋은 것만 쌓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그러한 찌꺼기들과 그 좋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거 해결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우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 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긁어내고 내가 청소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뒤집어 갈아서 엎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시간, 내 생각, 내 결정 다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 없죠. 예수를 왜 바라봅니까? 내가 있는데. 내가 여지껏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체험이 있고 내가 해놓은 게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예수를 왜 바라봅니까? 바라볼 필요 없어요. 뭐 나 앞으로 30년 껐떡없어. 왜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고 우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 말씀하신 귀한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한 경주는 그저 출석하고 그저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레곤 새로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의 우리의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 여러 가지 팬데믹으로 주춤하는 듯 하지만 이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되고 우리는 일어나서 2022년에는 우리가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는 전하고 나누고 나가는 그러한 인생 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당한 경주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없으면 내가 왜 저는 다리냐? 내가 충분히 있고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는 다리였던 거예요. 아직도 이리 치우고 저리 치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믿음을 더 강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그러진 저는 다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초대 신자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당황함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터키의 갑바도키아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듯한데 어느 농부가 닭을 키우는데요. 닭이 자꾸 없어지더래. 이 닭이 없어지는데 한 마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없어져. 그래서 이 짐승이 다 가져갔나? 그럼 어디 있다 또 나타나. 그 딱 없어져. 그래서 이 농부가 닭을 쫓아가다 보니까 땅바닥으로 들어가더래. 그 땅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땅을 파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도시가 나왔던 거예요. 갑바도키아에. 그 1965년도에 그것을 이제 터키에서 오픈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보았는데 그것이 아직 발굴된 것만 한 3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 한 것은 제가 가봤던 것은 8층에서 12층 정도예요. 지하로. 근데 그 돌이 거기는 딱딱하질 않아요. 팔 수 있는 돌이지만 든든한 돌이에요.
거기 들어가 보기에는 입구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와서 잡으러 와도 잡지 못하도록.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몇 명인 줄 아세요? 근 2만 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8층에서 12층인데 거기 중간 6층 정도 내려가 보게 되면 우리식으로 6층이죠. 뭐 내려가는 구멍도 좁아요. 한 명이 겨우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리고 큰 굴을 이제 구멍을 위에서 밑에까지 파가지고 거기에 공기가 들락날락 하도록 공기가 있어야 되니까. 가보면은 십자가 모양으로 된 예배당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과거에 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후에 그 이슬람교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땅 속으로 도망간 그 크리스천들인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1대, 2대, 3대가 뭐 5년, 6년을 산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거기서 살아갔던 거예요. 빛을 보지 아니하고.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햇볕을 본 적이 없어요. 나가질 못해. 나가면 죽으니까. 그곳에 살면서 그저 얼마나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그들이 그 안에 처해 있겠어요. 말로 설명을 내가 왜 이 세대 100년 전에 태어나고 또 200년 후에 태어나지 왜 이때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은 이 굴에서 시작해 굴 10층에서 시작해서 6층에서 마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벽에 보게 되면 글은 다른 건 없지만 십자가가 곳곳에 있어요. 거기에 그들의 믿음을 지킨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 낙심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린 하나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마음은 옳소옳소 아멘 아멘 하죠. 박수는 치죠. 하지만 정작 예배를 끝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예배 콘서트를 구경한 겁니다. 예배 콘서트를 구경한 거예요. 우리 오래건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콘서트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와서 뭐 연극하는데 영화관 왔다 가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고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예배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주장하시니까 나오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오겠습니까? 힘들죠.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제 아내가 어느 분하고 아침에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금방 내가 나갈게요.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교회가 좀 뭐 건물도 있고 뭐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재밌는 거 뭔가 좀 새로운 뭐 묘기도 있고 뭐 있어야 아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고 회복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저도 이제 점점 한 해 한 해 나가면서 지나간 목회, 지금 목회, 앞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론이 난 게 지난주에도 가만 생각을 하면서 무엇 해야 되겠는가? 예수 전해야 되겠다. 말은 많이 했지. 근데 정말로 성경 말씀 전해야 되겠다. 실은 우리 교회 시작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선교에 대한 뭐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좀 같이 좀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조금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팬데믹 시작해서 1년 뭐 근 2년을 이렇게 묶여 있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올해는 결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하고 성경 알아야 돼요. 저도 준비하면서 깨닫고 여러분들도 깨닫고 배우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모임도 소그룹 모임도 하고 여름이 되면 저는 좀 우리 성도들 선교지에 며칠이라도 좀 다녀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좀 자리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이 서북미에 살지만 눈이 넓고 마음이 큰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음 세대도 생각을 하지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꿈을 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그러진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힘찬 그러한 헌신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당한 경주를 당연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다른 것 없어요. 성경 말씀 여기 보더라도 이 말씀이 얘기하는 예수가 무엇이냐. 구약의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이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예수가 무엇이냐. 계시록 말씀을 보아도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여기에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예수가 누구이냐.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쳐야 되고 그거 배워야 되고 그거 알아야 되고 그거 믿어야 되고 그것을 쫓아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2년 이제 앞으로 52주 주일날은 만나고 또 더 만들면 다음 또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오직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펄펄 참 주님을 위해서 좀 점프하고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청년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